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영의 찬미의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속사람을 더욱 강건케 하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가 가고자 하는 북쪽 지역 선교의 길을 의도적으로 막으셨고, 또 남쪽 에베소 쪽을 향한 남쪽을 향한 선교의 방향도 의도적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밤의 환상 중에 유럽 대륙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도보다는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갔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정책, 그 선교 전략은 도시 중심의 선교입니다. 왜냐? 도시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고 인구 유동이 많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을 그만큼 더 유리하게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도시 지역에서도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의 예배를 선교의 하나의 거점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독특한 선교 전략이었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도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사람도 거주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으로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10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할 수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죠. 이 회당이 없다는 것은 이 빌립보 지역은 영적으로 완전한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황무지. 그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유럽 지역의 첫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안식일 날 그리고 다음 날에도 기도할 처소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유명한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용한 점쟁이가 됐느냐? 그 여자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자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곳에 온 것은 당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바울 입장에서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날 알아먹어 주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괴로워하여, 여기 디아포네데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을 좀 더 살펴보면 불쾌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불쾌해서. 왜냐? 귀신이 바울의 그 선교의 모든 정체를 알아보고 선포하지만 정작 귀신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떠는 수준이죠.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는이라는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을 압도하는 영적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차원에서 믿고 떤다는 거죠. 정작 믿지는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협조를 받아 복음 전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 사도가 당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 그 여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합니다. 당장 이 여인에게서 떠나가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곧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믿는 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자 그 다음부터 이 여자는 젊기가 안 나와요. 우리 임종원 목사님이 무속인 전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무속인이 예수 영접한 후에 그런 말을 했다죠. 목사님, 저 먹통 되시유. 젊기가 안 나온다. 먹통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자기를 쫓아내면서 심히 불쾌하게 하고 하나님 욕보이는 그러한 언사에 대해서는 아주 대적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여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 그는 영적으로는 귀신에 붙잡힌 자요, 육신적으로는 그가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자를 이용하여 돈 버는 사람들에게 노예가 된 여인이기 때문에 영육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여인의 영혼을 바울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수입원이 돈벌이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가서 고소한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돈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숭배하는 물신 숭배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금전만능주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이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정의란 무엇이냐, 나에게 돈 되는 거.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나에게 돈 된다? 그럼 이건 지켜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노예살이하면서 귀신 들려 점치는 이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서 정신이 온전해서 완전한 인격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돈벌이가 끊어졌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가서 고소했고, 그리고 그 법관은 그들의 고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소를 했는지 오늘 본문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6장 21절입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 제국의 모든 체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거짓 사상과 잘못된 그런 종교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하니까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를 채찍으로 태형을 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쳤다 그랬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다. 그래서 윗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태형을 가하는 건데 이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채찍이에요. 그렇게 쳤는데 많이 쳤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피투성이가 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지상에 있는 햇볕이 드는 감옥이 아니라 지하의 감옥입니다. 얼마나 습기가 있고 음습한 곳이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네요. 깊은 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한 교훈은 이 깊은 밤중에 일어난 그들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도 선택의 자유. 태도 선택의 자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답이 나오죠. 얼마나 자신의 그 삶을 비탄하고 괴로워하고 했겠는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은 시간적으로 깊은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그들의 형편도 그렇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흑암의 밤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하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 이와 같은 예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예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이후에요. 이제 남유다 왕국도 마지막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시드기야는 이제 탈출하다가 붙잡혀 두 눈알이 뽑히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서 선포하였을 때에 시드기야와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시위대, 즉 경호대가 있는 뜰에 있는 특별 감옥에 가둬버린 상황인 거예요. 나라는 이제 곧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장 깊은 절망의 밤속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깊은 밤속에 갇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후에 멸망당해서 성전도 불타버리고 왕궁도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끝장나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33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반응하는 그런 감정적 요동함이라든가 아니면 절망적인 그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닙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과 푸념을 토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환경을 보아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찬양을 불렀는데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찬양 부르니까 그냥 들리니까 들린 게 아니고 주의 깊게 듣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이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예, 주의 깊게. 사람이 어떤 소리가 나도 흘려 들을 수가 있어요. 들리지만 무슨 소리 들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러나 주의 깊게 들면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속에서도 내가 누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듣는 거죠. 자, 이 다른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왜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지금 입장에 처했는데 어쩌면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을 거인데 아니 이 와중에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아니 이 와중에 어떻게 찬양까지 부르고 있단 말인가. 그들이 놀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서 놀라가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 한번 스스로 변론해보라. 예수님이 잠잠했습니다. 빌라도가 그에 대해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는 억울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기소하는 내용이 다 거짓이다. 막 이렇게 할 건데 예수님은 잠잠한 거예요. 그 태도에 놀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제가 종종 소개하죠. 1944년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제 나치가 패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 가장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 수용소의 그 잔혹한 대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사륙도 가장 악한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존해서 나왔습니다. 그 수용소의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으로 써냈는데, 그가 그 수용소의 체험 속에서 깨달은 경험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돈도 빼앗을 수 있고 명예도 빼앗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갈 때 이제 출고를 앞둔 의학 그 전문 논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마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다 빼앗기는 거죠. 명예도, 자기 학문적 업적도,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고, 가족마저, 사랑하는 아내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부모도 다 죽었습니다. 다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그게 어떤 자유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혹시라도 외국인이 나와서 예배 드릴까 해서 원어를 그냥 올린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도시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준비된 자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왕 올렸으니까. The last of the human freedoms to choose one's attitude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누가 선택한? 내가 선택한다는 거죠. 내 감정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컨트롤한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하지 마라. 내가 아닌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안에 묶여 있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태도를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나는 어떤 의미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에 기반한 반복된 선택이 결국 오늘의 우리들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회복은요, 환경의 변화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태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외부적 환경은 때로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바뀐다? 그래서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본래적 의미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외부적 환경은 바꾸기 어렵지만 내 삶의 태도는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백 연합 정부를 구성해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초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당선됐죠. 이 넬슨 만델라는 흑인 인권 해방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돼 가지고 무려 27년 동안 독방 생활하다가 나온 분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석방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에 감옥 속에서의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미 그냥 힘없는 노인이 돼서 나오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70대가 접어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 많은 언론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는데 감옥문이 딱 열리면서 넬슨 만델라가 걸어 나오는데 웬 건장한 사람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몸이 아주 근육질이 몸이 단단하고.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 다니신 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선생님들한테 안광이 지배를 철학에 공부해야 된다. 눈빛이 책장을 뚫어지게 볼 정도로 집중해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눈빛이 지배, 안광이 지배를 철학에. 눈빛이 형용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27년 동안 그 혹독한 감옥 생활을 하면 다 그냥 쪼그라든 사람이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건장한 사람이 되고 나온 거예요. 놀란 거죠.
넬슨 만델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유명한 여인이죠. 그 오프라 윈프리도 정말 기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친지에게도 몹쓸 짓을 당하고 정말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독립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그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는 빌딩 앞에 놓여있는 매트처럼 나를 밟고 지나가지 못해.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빌딩 앞에 놓여있는 매트처럼, 우리 로비에도 매트 깔려 있잖아요. 신발 터는 매트. 아무나 그냥 밟고 지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밟고 지나가지 못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나의 태도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인데 그분 성함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기억납니다. 어느 실업계 고등학교에 교직 생활을 했는데 첫 발령지가 거기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하여튼 아주 그냥 불량 학생들만 모인 반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아무개 선생 신경 꺼. 걔들은 안 돼. 우리도 다 해봤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오전 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 되면 반에 남아있는 학생이 2명, 3명 남아있어요. 다 도망가 버려. 선생님이 말해도 안 들어. 선생님이 뭐라고 막 침이나 틱틱 받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자기를 모독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참느라고 막 병날 정도. 나 차라리 교직을 그만둬버릴 건데 이런 꼴 당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학생들의 너에게 하는 태도 행위를 보지 말고 그들의 영혼에 외롭고 상처난 아픈 영혼들을 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날부터 시각을 바꾸니까 그 학생들의 아픈 상처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막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태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아주 불량한 아주 태도하는 학생을 한 번은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해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 저 지금 집 나온 지 며칠 됐는데 갈 데도 없는데 선생님 집에서 하룻밤 자면 안 돼요? 하룻밤 재워줄 수 있지. 잤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도 또 와가지고 선생님 또 자면 안 돼요? 그러기를 한 달이 돼버렸네. 근데 이 녀석이 혼자만 오면 좋은데 올 때마다 웬 친구들 석 달 열흘 발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꼬랑내가 천재진동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안을 가득 채워. 그래서 이 선생님 사모님은 아이들 밥해 먹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쥐꼬리만한 선생님 그 초봉 월급 받아봐야 뭐가 남아요? 이혼 직전이에요. 그래도 이 선생님은 아니야. 이 학생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봐야 돼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 현직 육군 대령, 육군 산업과나 육군 대령인 그 제자가 하나 있었고 현직 대학 교수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또 직접 전화해가지고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외국 최고의 유수한 기업의 연구원에 있는 사람도 막 통화하고 다 그 반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넬슨 만델라나 이 선생님은 뭡니까?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 감옥에는 창살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여기 갇혀있나 억울하다 하면서 마치 창살에 갇힌 야생짐승처럼 막 울부짖고 하다가 제풀에 죽어간 인생이 그 길을 그런 태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살 너머에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푸른 벌판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꿈꾼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보 감옥에 갇혀서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워하기보다는 깊은 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대하는 자기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래서 믿는 사람이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골똘하게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으로 골똘하게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늘 꽂혀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은 시선 집중. 누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도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걸어오라 명하시면 그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돌려 바람을 바라보면 금방 빠져가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면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면 그분은 분명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집중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찬송이 나왔을까 한번 예상해 봤는데 이 찬송 한번 우리 무곡으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태도를 선택하여 취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26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빌립보 감옥의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에 매인 것들이 다 풀려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매인 결박을 다 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력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세상의 권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결박의 사슬은 실오락이 풀어지듯 따닥따닥 다 풀어지고 우리를 가두었던 깊은 감옥의 옥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묻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이걸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다 도망갔구나. 로마의 법은 지키던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 죄수의 형벌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일 밤 차라리 내 스스로 자결하자고 칼을 뽑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말라, 우리 어디 안 갔다. 깜짝 놀라서 그들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 깊은 감옥 속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 살리는 복음이 간단명료하게 선포됩니다.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빌립보 간수는 나만 믿을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은 나만 믿을 복음이 아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가족들을 깨워 일으켜서 다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일찍이 온 가족이 침례받은 루디아의 가정과 함께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된 것입니다. 가장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최선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볼 때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빌립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보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누리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대한민국 모든 교회는 재정이 줄어드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성도들의 출석률도 점점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절이었고, 그리고 새가족들은 다 실종 신고를 해야 될 만큼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때 성전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런 때 성전 건축합니까? 왜 이때 합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비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왜? 우리 온 성도들은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고 주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 됐습니다. 목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건축 헌금은, 건축 자금은 이거는 이미 바닥이 나버리고 급수가 치솟는 그 상황. 은행 융자도 못 받아요. 왜? 건물 등기가 이미 조합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은행 융자도 못 받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굶을까 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급식을 지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더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이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 기도 제목 7번,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싸우나 예배당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재정적으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건축이 다 완료됐을 때 첫 번째 당회할 때 건축 보고하면서 재정장로님께서 건축을 시작할 때 남아있던 잔고만큼의 금액이 건축 끝났을 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쓰고도 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입당한 그 주일날, 모두가 이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온 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코로나 뭐 원가 상승되고 이거 뭐 큰일 났다 뭐 했다 뭐 끝난다 누가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갔더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있는 어두운 감옥에 갇힌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찬양하면 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태도, 예배자의 태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찬송하리라, 나는 주님만 바라보리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굳게 붙잡으셔서 우리의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